예, 어제 보던 말씀 뒤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절기에 해당하는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이제 그 내용,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그 왕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적 군사적 왕인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 승리의 의미를 승리의 의미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환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어떤 그리스도냐, 이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제자들 또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그런 메시아로 알아듣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방인이죠. 참 특이하게 그 예루살렘에 이 명절을 지키려고 온 헬라인, 아마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일 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아니면 하여튼 어쨌거나 글자 그대로 지금 헬라인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도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방인들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오늘 잠시 언급하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나중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미리 보여주는 상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영광스럽다 그러면은 세상의 출세와 이름을 널리 내고 정말 그 세상의 어떤 권력과 물질을 가졌을 때,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봤을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때 그 굉장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23절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이 영광은 세상 영광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세상 영광하고 전혀 반대되는 수치스러운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상의 죽음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왔다. 자, 어제 우리 본 것처럼 12장 첫째 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이제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이 죽음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하고 이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자기들이 독립하고 해방을 막고 이렇게 하는 영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를 이기고 독립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버리는, 죽어버리는 이런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해서 십자가를 빼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그 의미도 알 수도 없고 거기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저 십자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 생각은 애시당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여기서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 속의 언어로 말하면 인자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 그 십자가를 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영광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내가 오해받고 내가 어떨 때는 무시도 당하고 내가 어떨 때는 괴롭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죠. 새벽부터 또 고난 당하고 무시 당하고 하니까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때 십자가가 진리지 다른 거 외에서 어디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 유명한 12장 24절 하늘의 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이 안 떴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 아닙니까?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조들 가운데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가장 정확히 알았던 우리 선조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이수신 장군님입니다. 사적사, 생적사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 백성들을 그 군사들을 독려할 때 했는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산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분은 참 뛰어난 요한복음을 안 읽었는데도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을 숱하게 읽어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막 하다가 인간적인 마음이 생겨서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네가 죽으면 니만 죽으면 많은 열매가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이 뭐냐? 24절이 죽음의 영광입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영광이죠.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안 죽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열매가 없습니다. 안 죽으면 열매가 없다는. 그러나 그게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자존심도 좀 죽이고 체면도 죽이고 우리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자 하는 것도 죽이고 내가 어떤 공동체 내 이름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그런 것도 다 죽이고 해체시켜야 돼. 거기에 진짜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밀이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의미가 나오죠.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이게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말하신 사적사 생적사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릅니까?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비전을 따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따라가는 것은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똑똑함을 따라간다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말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또 잔소리 같지만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섬김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봉사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랍비와 제자는 제자의 가장 큰 목적은 랍비 자기 스승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승 가장 가까운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스승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스승이 일으키는 그 땅에 먼지를 많이 뒤집어쓴 자,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제자고 그 사람이 가장 자기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스승이 일으킨 먼지를 가장 많이 뒤집어쓴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킨 먼지를 가장 많이 뒤집어쓴 자. 그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제일 더러운 사람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랍비가 그 당시는 다 그 먼지가 일어나는 땅 아닙니까? 그 중에서 스승이 막 이제 샌들 같은 거 신고 급하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지가 일어납니다. 가장 수제자는 예수님의 그 스승의 가장 뒤에 가면서 일어나는 먼지를 가장 많이 덮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제자는 먼지를 덜 덮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 볼 때는 그 스승 가장 뒤에 가는 사람이 먼지가 가장 더럽고 어쩌면 가장 더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더럽게 보이는 이 제자가 가장 스승이 총애하는, 그리고 스승이 뒤를 잇는, 그리고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먼지를 내가 가장 많이 뒤집어 쓰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더럽다고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고백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 장관이 됐다고 해서 이민 와서 진짜 세상이 놀랄 정도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깁니다. 물론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출세와 성공이라 말할 때는 신앙 빼고 세상적인 그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고 우리를 일으켜서 세상에 높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12장 27절은 어느 문구하고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질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두고 최종적으로 기도할 때 했던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겁니다. 그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 고통, 육신적인 고통도 그렇지만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죄를 지시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험,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싶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는 하고자 하시면은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지금 그 기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나 그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볼게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이 범민이 되었죠. 그죠? 이제 곧 며칠이 지나면은 이제 고난 받고 죽을 것인데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는데 아버지의 그 십자가 지는 그 뜻을 면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고 똑같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내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내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어서 일치시키는 게 그게 진짜 성숙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가 기도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기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열정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기도 그러면 간구하는 것, 그게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답니다. 그런데 조용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상하는 것,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기도예요. 그것도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뜻을 꺾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 그래서 일치시키고 보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십자가로 가야 돼. 그게 기도의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따라가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친히 들렸습니다. 질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요게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첫 번째는 언제죠? 세례 받았을 때. 두 번째는 한 개입니까?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모세하고 엘리야 만날 때, 또 오늘 요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내 영광을 받으라. 그런데 반응이 재밌습니다. 29절 곁에 서선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늘에서 음성이 된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가 이 천둥 아니냐라고 들었고, 어떤 사람은 천둥은 무슨 천둥이야, 분명히 우리가 사람의 말 같은 거 들었는데 천사가 말했다. 이 천둥보다 천사가 좀 더 그래도 좀 더 잘 들은 것 같지만은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어쩌면은 천둥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고 천둥만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둥 소리만 듣고, 아니면은 내가 무슨 사람 같은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천둥 소리하고 이거 천사가 말했는가, 이렇게 반응이 있는데 다 틀린 반응이죠.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군가도 또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둥 소리와 비슷하게 듣고 천사 소리와도 듣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듣는 반응하고도 비슷하죠. 이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데, 다 집에 갈 때 여보 오늘 무슨 설교했지? 천둥 소리 났어? 천사가 말해서?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천둥 소리나 천사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 있는 주변의 무리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영적 성숙함과 영적 심령의 열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십자가를 말하죠.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말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난다고? 야, 됐네. 이 세상에 임금이 지금 누굽니까? 여기서 로마 황제잖아요. 실제적으로 와, 이제 예수님의 입을 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대. 이제 됐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은 혁명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서 로마 황제자에서 로마를 쫓아내고 거기에 다른 인물이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이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진짜 임금은 세상의 임금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과 인종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자기들이 임금이란 타이틀을 갖고 안고 있지만은 그 배후에 이 세상의 진짜 임금은 다 쫓겨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주 진짜로 그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이 딱 오해하기 좋은 말이죠. 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야, 이제 로마 황제 쫓겨날 거다. 한번 보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천둥으로 듣는데 다 자기 쪽에 유리한, 자기 쪽에 편리한 소리로 다 듣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로마 황제가 그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폐해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은 하나님이죠. 완전 주권자가 바뀌는.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 삶에서 있는 세상의 임금, 이런 것들이 다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우리 삶에 십자가가 없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십자가 없다, 그건 그냥 일반적인 종교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신앙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천둥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의 임금들, 여러분들이 세우는 모든 주권자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그렇죠? 이제 곧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죽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자, 우리 시편을 보고 우리 예언서를 보면은 다윗의 보좌가 영원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영원. 그러니까 영원하니까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혼은 지금부터 해서 한 번 또 죽음을 겪고 하는 시간적인 연속성에서 영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함, 그걸 의미하고, 이 영원함은 또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누구도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완성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늘날은 많은 사람이 압니까?
진짜로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죠. 그러나 그런 사건에 딱 부딪히면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는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내 계산과 내 이익과 내 필리밖에 안 떠오르는 게 우리들의 많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신앙의 한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을 영원토록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자가 누구냐? 아마 제 생각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가 30살에 시작해서 3년간 공생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 3년간 공생애했다는 그 증거를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찾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삶을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간 유월절에 올라가십니다. 매년마다 유월절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3년간 공생애했다는 것을 찾아낸 것이지, 예수님께서 내가 3년간 공생애를 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 기록 자체는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유월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기록을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유월절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유월절은 세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세 번째 유월절 올라간 지금 사건입니다. 그 세 번이 1년에 유월절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3년째입니다. 요 3년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지 성경에 3년 동안 사셨다는 그런 말은 없지만 이 요한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이제 이 지금 요 본문은 세 번째 유월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이건 제 생각에 두 번째 유월절에 인자가 누구냐, 인자가 들려야 하리냐 하면은 앉아서 또 차분차분 설명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거 설명하고 또 디베이트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야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은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른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요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니 요 잠시 동안 빛이 아직 있다.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더 이 땅에 계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있다. 그래, 그 말이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자, 우리가 앞에서 봤죠? 빛이 있는 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 유대로 가자 하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유대로 가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또 유대로 갑니까? 갈릴리에서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빛이 있는 낮에 다니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아니다. 지금 올라가도 아직 6월절, 그때가 초막절인가 그랬죠. 그때 올라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잠시 동안 빛이 있다는 것, 아직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아직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얼마 동안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신앙적인 의미를 주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곧 어둠이 닥치면 못 다닌다. 우리는 뭐 어둠이 있어도 잘 다니죠. 가로등이 다 있고 전기가 다 있으니까. 그러나 이 당시는 밤 딱 되면 딱 끝입니다. 진짜 이머전시일 때 뭐 등불 두고 이렇게 다닐 수 있겠지만 깜깜해지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사람이 안 다니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낮 동안에 다녀라. 자, 이게 우리 신앙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다. 그 세월 다 보내고 이제 내가 좀 섬기자. 그러면 이제 인생의 밤이 오는 겁니다. 우리 뭡니까? 그 찬송가처럼 그 밤이 되기 전에 그 낮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 어두운 밤 쉴 때까지 우리가 그 열심히 일해라는 그 찬송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가장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내 인생에 있어서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기서 1시간이 지나면 또 1시간 동안 더 빛이 더 사라지는 겁니다. 더 어둠이 닥쳐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가 있다면은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그때 섬기라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의미에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3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유는 40절 가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자, 이게 전부 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눈을 멀게 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냐? 이 원래 히브리어 문구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눈을 멀게 하셨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놓아두셨다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문법하고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40절을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 닫게 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못 보고 못 느끼게 했으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이 말이. 그러나 원래 의미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닫고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 눈을 닫아서 하나님의 표적을 못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방치시켰다는 겁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누굽니까? 자기들의 마음을 닫고 눈을 닫았던 자기 책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땜고 그냥 그대로 가도록 놔뒀다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마음이 그 눈이 환하게 밝은데 일부러 어둡게 한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두워진 눈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사실. 어쨌든 그들의 눈이 멀고 그들의 마음이 닫혔으니 앞에 표적이 일어나도 못 보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표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믿음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표적이 앞에서 아무리 일어나면 뭐합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귀를 다 닫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못 보는 이유는 영광이 그리고 표적이 부족해서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앞에서 우리 눈과 마음을 닫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말하듯이 뭡니까? 그 반찬 투정하는 사람, 진짜 그 반찬이 못 먹을 반찬입니까? 자기 배가 불러서 그렇지. 일주일은 뭡니까? 2끼만 굶고 나면 다 먹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모든 그 표적을 볼 수 있는 가난한 심령. 자, 우리 가운데 표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횟수가 모자라서, 그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막혀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우리 귀가 닫혀 있는, 그리고 이 닫힌 상태로 계속 있는 요 상태가 문제죠. 그러니까 표적이 있어도 못 본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나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기 이중성이 있는 거죠. 어떤 관리 중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 이거는 메시아가 했던 것 같다.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출교를 당할까. 이중성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하고 좀 비슷해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직장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 소리를 안 해. 출교를 당할까 봐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예수 믿으면 회사 가서 일을 정직하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자기 행실을 볼 때 똑바로 못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려고 하니 동료들로부터 심정적 출교를 당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이중성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출교를 당할까 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커밍아웃 거면 동성애만 커밍아웃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을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앞에서 부정과 불법을 모의하지 말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부정과 불법이 있으면 나를 인발브 시키지 말라. 나는 애시당초 거기 인발브 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교를 당할까 싶어서 예수를 믿는데도 드러내지 못하는 이중성이 같이 겹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신앙을 공개적 퍼블릭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결국 그 안에 담겨지는 자기 이익과 손해를 놓칠까, 자기가 수치를 당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러면 자기 행동을 바꿔야 되니까 또 그거는 싫고, 그런 묘한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결국 따지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었다라고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일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교회 와서는 예수 믿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 진짜로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하니까 우리 신앙을 세상에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정말 좋은 성숙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삶의 내 개인적인 우리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터를 살펴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믿음과 지혜와 건강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이 더운 여름날 특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장건 집사님과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올 때 치유하는 강선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상황들, 그리고 갈등, 혐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또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갈수록 끝나지 않아 보이는 건데 주님께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참 진행 중인 우리 선무스쿨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잘 마쳐서 교회가 이 커뮤니티에 마땅히 할 바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모든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